사도신경하심으로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우리 지금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를 주님, 이 죄 가운데 찌들어 있는 아버지, 이 자를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선택한 나의 정체성이 아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아버지, 나는 그저 아버지 응답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예배자이고 주님 앞에선 그리스도인이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작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올해는 작년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을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감사의 노래 주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이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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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말씀 듣기에 앞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나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다같이 고백하심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소모임도 갖지 못하는 등 교회 내외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기적이고 불순종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난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리크리스천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 시작하려 합니다. 청년부원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교회를 넘어 지역과 사회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단 종교, 동성애 등 주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그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처럼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고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범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시고 저희는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의 변화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청년부원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영상으로 우리가 교독한 후에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교회 청년부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며 특별히 예배자의 자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별명 있으신가요?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행동을 보고 별명을 짓곤 합니다. 저도 한때 어렸을 때 참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당나귀란 별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얼굴이 둥그레져 갖고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좀 한때 살이 말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얼굴이 긴 편이라서 말까지는 아니어도 야, 범인은 참 당나귀 같다. 그래서 나귀야 막 이렇게 불리웠던 시절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별명이 있으십니까? 별명 중에는 분명 듣기 좋은 별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별명 때문에 부를 때마다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근데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요, 하나의 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죠. 이 단어의 뜻은 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라틴어 전미사인 이언을 붙인 것입니다. 즉 단어 그대로만 가지고 해석한다면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람을 뜻하는 단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그리스도인이란 이 별명을 듣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1년 신바람 공동체 올해 주제도 여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죠?
리크리스천, 다시 그리스도인입니다. 올 한해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을 우리 공동체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을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지금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해야 할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9절과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절을 보면은요, 반복되는 어절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다 말하고 있죠?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말합니다. 19절을 봐도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나오고요. 두 번째도 20절을 봐도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 나옵니다. 안디옥 지역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을까요?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부터 우리나라는요, 비행기로도 10시간이 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먼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시작은 바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혹시 아십니까? 19절을 한번 집중해 볼까요? 다시 한번 1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누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앞장인 본문 앞에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요,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굉장히 심하게 시작이 되는데, 그 핍박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많은 땅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떠나지 않고도 그 자리 그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만 버리면은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은 확고했습니다. 때로는 집도 버리고, 때로는 재산도 버리고, 심지어 때로는 생명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 그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 땅에 과연 무엇이 있을지도 전혀 모른 채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이 한 행동입니다. 19절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이 그곳까지 가서 한 행동은 이거였습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도 말하고 있죠. 그곳에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온갖 고생을 하며 드디어 도착한 안디옥에서 그들이 한 일은 가장 먼저 먹을 것을 만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며 돈 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지내왔던 그 집을 떠나는 일, 과연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목적지도 모르는 이 길, 무작정 지내온 그 길, 이 길을 오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는 길에도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 속에 자신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제적인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됩니다. 캄캄한 밤에 별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그들이 겪었던 이 고난으로 이 삶이 굉장히 캄캄해지니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란 그 빛이 더 환하게 잘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어둠의 환경 가운데서도 신기하게 항상 그들은 피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갖는 그 걸음마다 가장 기쁨이 되며 힘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니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시간과 환경의 노예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이 좋으면요 굉장히 막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으로 갑자기 내 환경이 나빠지면 금방 또 우울해집니다. 시간이 흘러지는 그 주어진 환경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에 얽매여 마치 환경의 노예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환경을 넘어선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왕의 가족으로 태어났던 그 모세입니다. 왕의 가정에서 삶을 지내게 되죠. 하지만 한순간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정말 누군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 어려움 가운데 지내는 삶,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그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노예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형제들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꼬였던 자신의 인생이 좀 풀리는가 싶으면요, 어느 순간 다시 그 상황이 꼬이게 됩니다. 가정총무를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나름 이제 인정을 받으며 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써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서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기억할게. 너의 도움을 잊지 않을게. 근데 결과는 어땠죠? 잊어버립니다. 여전히 요셉은 감옥 안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그런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보면은요, 도저히 풀 수 있는 곳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의 노예로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환경조차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은요, 요셉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알려주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두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거의 모든 나라 가운데 긴 흉년이 들게 되는데 요셉의 지혜로 먹을 것을 미리 비축하였던 이 애굽만큼은 그 흉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본 형제들 굉장히 큰 두려움에 떨게 되죠. 누가 봐도 이제는 그동안 요셉이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통쾌한 복수가 예고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한 말,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9절의 말씀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십니까? 수많은 질문과 그 묵상의 중심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흩어진 사람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 그들에게 일어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늘 그들의 삶 가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질문과 함께 그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도리어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그들이 정말 고생을 하며 이 안디옥까지 왔지만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큰 기쁨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민과 문제들조차 다 덮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때 세계 3대 도시 하면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을 많은 역사학자들이 뽑는데, 본문 당시 안디옥에는요 무려 50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분의 1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흩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순교한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들이 흩어져 안디옥에 가니 그곳에 자신과 똑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이었을까요? 이들을 통하여 안디옥이란 큰 도시에 복음화가 시작이 되고 이 안디옥을 통하여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타의로 핍박을 받아 자신들이 지내던 곳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의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고 그들로 인해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안디옥 사람들은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봤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직업도 없어 보입니다. 소문을 들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인물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빈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들이 했던 행동, 백날 기회만 되면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열심과 노력이 주위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을 안디옥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시대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복음이 막힐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 그러니까 2020년 한 2월 정도가 되겠죠.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요 31.8%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은 63.9%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국민 3명 중에 있다면은 이 중에 단 1명만이 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원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원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하는데 자꾸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시기와 질투와 너무나 개인의 이기적인 모습이 전해지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풀리지 않는 환경이 있죠. 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버텨내는 일, 솔직히 목사인 저도 그리 쉬운 일만큼은 아닙니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이 상황은요,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버텨보려는 이 우리의 어깨를 더욱더 무겁게 만들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안디옥으로 흩어졌던 이들, 과연 복음을 전할 만한 환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란 이 확실한 중심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면은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일들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요, 기쁨보단, 해석보단 절망만 더 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내 주어진 환경을 해석해 보면은요,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 지금 비록 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대를 하게 되죠. 분명 이것이 끝이 아닐 거야. 이 가운데 피할 길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실 거야 란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깐 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라오면서 어릴 적부터 제가 가졌던 정말 간절한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워낙 목회자의 가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꼭 돈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나중에 정말 회장이 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미리 아인 그룹이란 그룹 이름도 미리 막 어렸을 때 적어놓고 그렇게 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부모님들에게도 그동안 좀 누리지 못하셨던 것들을 누리게 해드리고 싶었고, 형과 누나에게도 좀 도움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좀 잘 버는 것, 잘 사는 것, 그게 제 원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좀 꺾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좀 둥글둥글해 보여도요, 전에는 자존심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누구한테 꺾이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성적 등수 하나에 친구들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예민해서 밤샌 적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들면은요, 그것을 어떻게든 역전하기 위해 굉장히 좀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 만지시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친구를 사용해서 저를 꺾으셨고, 때로는 성적으로, 때로는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저를 꺾으셨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고 보게 되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신학교를 정말 우연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가고 싶어서도 들어가면 힘든 곳이 신학교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신학교를 들어가니 그곳에서의 제 마음은요, 솔직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존심도 그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환경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저를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엎드려지게 만드시더라고요. 때마다 저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많은 노력했잖아요. 어제 밤샜잖아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저의 생각을 꺾으십니까? 그때는 솔직히 잘 몰랐고 원망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때 그 사건, 그 일이 아니었으면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입니다. 만약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교회를 떠나 제 잘난 맛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란 이 단어,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뭔가 좀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 생기게 된 하나의 인식이죠. 2021년 새해에는 부디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모습을 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란 이 십자가의 무너진 깃발이 다시 일으켜 세워져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모든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그때 무너진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준비하신 비상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기에 굉장히 힘든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진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행함의 자리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리입니까? 내가 아픈 곳은 내가 가장 잘하는 법이죠. 가장 무너진 곳부터 1월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정말 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세상의 인식에 아주 조그만 변화가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의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는 일은 의욕해 하는 참.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가진 자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흩어진 안디옥까지 전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진 부분을 한번 회복해 보기 위해 우리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정말 안디옥까지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힘을 쓰며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디옥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에, 지금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무너진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무너진 부분에 다시금 일으켜 세워 보겠습니다. 무너진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너진 기도의 시간을 다시 가져보겠습니다. 무너진 부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내가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마땅히 이것을 행할 만한 용기와 담대함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정말 우리 공동체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이 바로 서며 십자가가 바로 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올 한해 수고할 우리 임원들, 그리고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예배팀을 위해 여러분들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임원들과 우리 리더들입니다. 성령님, 이들을 위해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계획들이 진행되어질 때 정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표현을 리크리스찬,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이것을 이루는데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워진 임원들, 그리고 세워진 리더들, 우리 예배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들을 기도하며 나갈 때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계획들을 시행할 때 정말 모든 이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정말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 우리 공동체를 가장 선한 길로,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표현을 리크리스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신바람 공동체 한 사람들이 정말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심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의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선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 경제적,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직접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며 서로가 의심거리는 짓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따가운 시설을 보내게 되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갑작스러운 직장의 터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삶의 터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이들의 아픔을 다 알지는 못할지만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분명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발견한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정말 선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안디옥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 우리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똑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진 이 신앙의 기초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떠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2021년 올 한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 위해 청년으로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우리 새내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읽겠습니다. 안녕. 샬롬. 여러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달 저희가 또 비대면으로 인해 생일을 너무 축하해주고 싶은데 이렇게밖에 축하를 못해드려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뭐 돌아오는 주에 생일 있는 분들도 있고 생일 있는 분들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축하한다고 한 번씩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 저희 계속해서 신바람 공동체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변동사항이나 공지사항은 바람 위로 바로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 필사 벌써 1탄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탄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바람 위로 언제든지 하고 싶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탄 완료하신 분들은 선물로 2탄 필사책을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네, 장난이고. 네, 하여튼 근데 신청비 5,000원. 네, 이거 하면 진짜 좋아요. 제가 보기엔 3탄은 똑같은 체제로 가지 않을까. 3탄도 또 생기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성경 필사 완료하신 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김도현, 김승재, 김영재, 유다영, 최지혜, 신서정, 양승원, 이상희, 유현준, 유지준, 김예은, 이병걸, 김지현 이렇게 있거든요. 다들 책 받아가시고 안 나오는 분들은 책을 어떻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로. 네, 좋습니다. 네, 새내기 환영. 자, 새내기들, 네, 안녕하십니까? 보고 있나요? 네, 보고 있으면 그 유현준 씨나 목사님 인증해 주시면 밥 사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인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번씩 이름을 이렇게 말할게요. 미리네, 네, 여성분입니다. 김수찬, 남성분입니다. 김하늘, 여성분입니다. 남소라, 여성분입니다. 시은이, 여성분입니다. 박창순, 네, 남자고요. 윤양수, 여자. 이송희, 여자. 최서정, 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영상으로 보고 있으면 인증해서 회장님, 유현준 회장님한테 인증해 주시면 진짜 큰 거 하나 갑니다. 진짜 보고 있나? 네. 유현준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 신청하실 분은 바람이로 신청해 주시고 신청비는 3,000원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이 됐는데요. 저도 2021년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좀 성숙해지려고 이렇게 안경도 써보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2021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 이렇게 잘 이루면 좋을 것 같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이번 주에 너무 춥대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화이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안녕.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